샬롬,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올여름은 많이 더울 거라는 뉴스를 들었는데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시원한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 그 아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뭔가 시원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은 많이 움츠러들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답답한데 폭염까지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니 걱정은 되지만 주님 안에서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복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필요하고 전파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전도 교육과 기도회를 통해 복음 전파를 위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전도를 방해하는 3가지 장애물과 제자 삼음의 1단계 관계 바로잡기를 다루었습니다. 관계 바로잡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삶의 문제로 기울어진 자아의 균형은 십자가로 나갈 때 바로 잡힌다고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3가지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첫째는 삶 속에서 영적 열매 맺기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셋째는 2번째 원 직계 가족부터 7번째 원 X라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를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싶다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맺히는 영적 열매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고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열매란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영적 열매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 봉사, 예배 참석, 기도 생활, 전도, 교회 건축 등 이런 것들은 영적 열매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 본래 영적 열매의 의미는 아닙니다. 열매는 씨앗의 속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씨앗의 속성은 곧 열매의 속성이 됩니다. 복숭아 씨와 매실 씨는 보기에 비슷해 보입니다. 복숭아 씨앗을 심으면 복숭아 나무가 자랍니다. 매실 씨앗을 심으면 매실 나무가 자랍니다. 이처럼 열매는 씨앗의 속성에 의해 결정되기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의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삶이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시했습니다. 본 교재에서는 이 열매들을 관계의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사랑은 곧 관계를 의미합니다. 희락은 사랑의 관계로 인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화평은 바른 관계의 결과입니다. 오래 참음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성품입니다. 자비, 즉 친절함은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올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양선, 즉 선한 성품과 행동은 사랑의 관계에서 흘러가는 축복입니다. 충성, 즉 신실함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온유, 즉 윤리적 관용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관용을 유지하려는 의지적인 순복을 의미합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향한 미덕인데 모든 관계의 균형과 건전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열매 맺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품을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가지인 제자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영적 열매 맺음의 3가지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기도 응답의 결과로 위로 뻗어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확실한 표징 중 하나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예수님을 위한 삶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지점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를 주요한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영적 열매 맺음의 두 번째 결과는 내적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에서 내적 기쁨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서 복이 있다는 단어에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과 복, 가난과 기쁨은 상반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내적 기쁨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 그분으로 만족함을 깨닫고 복 있는 자가 되었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사랑의 관계에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매 맺음의 세 번째 결과는 밖으로 향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의 자원,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필요를 채워줍니다. 아가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자원, 즉 하나님의 힘으로 그 필요를 채우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관계의 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랑이 조건적이거나 차별적인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아가페 사랑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의 삶에 보내실 때에는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헌서가 그 사람의 필요를 너희 자원 즉 너희의 힘이 아닌 나의 자원 즉 나의 힘으로 채워주렴. 너를 통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왜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 장애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장애물은 빼앗긴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싹트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19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음의 핵심은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렸는지가 관건이 아닙니다. 싹이 트지 않는 한 열매는 맺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저 설교만 듣고 돌아간다면 사탄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 깊이 박혀 믿음으로 싹을 틔워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그 싹을 취하시고 새 생명을 만드십니다.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후 교인들은 설교의 내용은 잊고 다시 묵상하지 못하여 사탄에 의해 빼앗기고 맙니다. 둘째 장애물은 얕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죄를 깨닫게 되고 순종하려고 할 때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빛은 흙에 뿌려져 자라는 싹을 왕성하게 자라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지만 싹을 말라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환난과 핍박을 통해 말씀의 씨앗이 더욱 왕성히 자라 그의 성품을 드러내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열매 대신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 능력을 보이실 기회입니다. 관계의 원 안에서 기도하며 전도할 때 닥치는 환난과 핍박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기운이 막힌 씨앗으로 근심으로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떨기 아래 뿌려진 씨앗이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있는데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가시떨기가 씨앗의 기운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기운을 막아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염려, 즉 자잘한 근심이나 걱정, 그리고 재리의 유혹입니다. 산화 과정을 통해 생긴 녹이 철제의 기구를 갉아먹듯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결혼 때문에, 그리고 기타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여 정작 맺어야 할 영적 열매를 위해서는 에너지를 보내지 못합니다. 세 가지 장애물을 잘 피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산소를 들어 마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삶에는 기본적인 두 가지 관계, 즉 하나님과 맺는 수직적인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 맺는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를 위한 기초를 다져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오직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권리를 영원히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나이, 인종과 성격,
적대감과 친절함 등이 우리가 표출하는 사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관계든 사업상의 관계든 어떤 사람과의 맺는 관계든 상관없이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관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그의 삶에 존재하는 저항의 벽과 나쁜 태도를 허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되는 것을 예배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일하시는데 때로 화목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관계의 원이라는 개념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주위 사람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원안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그들의 삶에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자 삼음의 7단계 중 2단계 설문적 관계를 설문조사하라로 들어가겠습니다. 설문조사는 VIP적 전도 대상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상 파악부터 시작해서 관심사, 취미, 건강상태 등 전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 수첩에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고 조금씩 대상자에 대해 파악하는 부분을 기록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어도 우리는 자신의 관계의 원안에 있는 잃어버린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통해 관계의 원안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필요한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모두 그 관계의 원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신의 관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들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다리를 놓고 사랑하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기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꼭 설문조사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이에 적어 놓지 않으면 필요한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틀이 있어야 합니다. 이 틀이 바로 설문입니다. 교재 319페이지에 보면 관계원 설문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설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인식하고 내 관계의 원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나의 관계의 원안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설문조사는 첫 번째 원, 나를 넘어서 두 번째 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은 우리의 직계가족을 의미합니다. 직계가족은 여러분과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혼이고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두 번째 원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두 번째 원입니다. 나머지 가족은 세 번째 원, 즉 친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계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저 멀리 아프리카 선교는 잊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 전도는 위선일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체 그게 일반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맺는 법을 배우라고 주신 교실과도 같습니다. 가정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자신의 관계의 원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관계에서 마찰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직계 가족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훈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 중심 전도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은 친지입니다. 친지라는 말이 워낙 포괄적이어서 한 명씩 적어 나가기 시작하면 이름이 끝도 없이 나올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친지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알고 채우며 사랑과 관심을 보이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친지의 이름을 적다 보면 1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전도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세 번째 원인 친지에 속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중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중보 기도 가운데 친지들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과 관심을 보여줄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가 친척을 하루에 다 구원할 수 없지만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최대한 살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친지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11장은 네 번째 원 친구에서 일곱 번째 원 X라는 사람까지 설문조사하라입니다. 네 번째 원은 친한 친구들로 구성된 원입니다. 때로 친한 친구는 친척보다 더 가깝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들, 중요한 일을 터놓고 의논하는 이들,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 원은 이웃, 동료 그리고 그리 가깝지 않은 친구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정보를 설문 양식에 반드시 적어두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원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따금씩 부딪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본 교재에서는 식당이나 가게에서 만나는 사장님이나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이름을 불러 그들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나 정서에 비춰볼 때 좀 맞지 않는 부분이지만 사람의 깊은 필요 중 하나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알아주는 것과 상대방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는 여전히 갑질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갑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을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언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주신다면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가게 사장님, 어느 마트 직원으로 시작해서 그 사람에 대해 설문조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원 안에 있는 X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X라는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는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관계의 원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릅니다. 나의 4번째 관계의 원안에 있는 친구가 다른 사람의 7번째 관계의 원안에 있는 X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의 7번째 관계의 원안에 있는 X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3번째 관계의 원안에 있는 친지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관계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의 원 안에 3개의 사람들을 다 합친다면 온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X라는 사람에 대해 사전에 설문조사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만남을 통해 우리의 관계의 원 안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의 원 안에 들여 놓으십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드러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당신의 삶에 거룩한 자성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군중들 사이로 지나가실 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고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가까이 서 있던 한 여인이 자신이 예수님께 손을 댔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그 여인은 혈류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X라는 사람인 그 여인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X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거룩한 자성이 생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필요한 X라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온도계가 높을수록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X라는 사람을 깨닫게 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